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계명 9번째 제5계명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4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4계명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조율되는 겁니다. 삐뚤어진 생각도 바꾸는 것이고, 삐뚤어진 행동도 바꾸는 것이고, 잘못된 판단도 그 말씀에 따라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주 연습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 나중에는 큰 곁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지성소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계명을 생각해 보면은 익숙하시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대충 짐작을 하실 것이고, 또 이렇게 그동안 들어왔던 이 어버이날에 관계된 말씀들을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계명은 다 아는 계명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부모님을 추억해내는 그런 계명이기도 한 것이죠. 먼저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은 또 왠지 또 생각나시고, 또 멀리 유학을 오신 분들은 또 더 어머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생각이 날 것이고, 또 이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윤리적이고 유교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양 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마포 삼열 목사에게 어떤 분이 찾아가서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니까 이분이 그렇게 대질문합니다. 그럼 왜 부모님을 떠나서 이곳에 왔습니까? 그렇게 하자 마포 삼열 목사님께서 이것이 나의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성경도 기독교도 부모를 공경하게끔 가르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계명을 떠올릴 때마다 이 정도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손수 두 돌판에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주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에서 머문다면은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고대 근동의 그 문화권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위 법의 개념으로 말씀하셔도 충분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시내산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께 손수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5계명 속에 있는 그 깊은 뜻들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계명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계명에는 약속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에게만 약속을 붙이셨습니다. 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신명기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은 이러하니까 조건을 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복입니다. 그걸 주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동참했던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동참한 대상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5계명은 다른 계명과 조금 다르게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돌판은 2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고 있고 또 한 돌판에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그 2 돌판은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주어진 것이죠. 언약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서를 2장 이상을 꼭 적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 상대방이 가집니다. 또 석장을 가질 때는 중개인이 가지지 않습니까? 왜 2개를 가지죠? 똑같은 내용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 돌판도 각기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다 적힌 2 돌판을 법궤에 보관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록한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오늘 본문 5장 17절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냥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번째 계명, 인간에게 주신 이 첫 번째 계명 속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6, 7, 8, 9, 10 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말씀하신 이 5번째 계명에게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5번째 계명은 사람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하나님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익숙하고 다 알고 있지 않는 내용이지 않느냐,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계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과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부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굳이 표현할 때 우리 번역은 부모라고 했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를 보면은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놨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생명의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님을 창조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동력이 부모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는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로를 인정해야 창조주 하나님의 공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로 인해서 이 5번째 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읽어드린 대로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레위기의 표현에 따르면 부모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공경하라, 레위기는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선생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부모에게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예외 두어서 단 한 대상, 부모에게는 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의 위상을 이 성경은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경외하라, 공경하라, 레위기는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경과 경외의 말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전적 말뜻을 살펴보기 전에 이 랍비들, 유대교의 랍비들과 탈무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란 말을 아이가 부모님께 말대꾸를 하지 않으며 그분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탈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 경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의복을 입혀드리고 바깥 출입을 도와드리는 일이다. 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신을 세우는 긍정적인 행위를 공경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탈무드는 얘기합니다. 정리해보면은 경외란 말은 부모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지니고 대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공경은 복량입니다. 복량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부모에 대한 태도와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이 육신적인 부모를 복량해야 될 이 정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양면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경의 말의 뜻은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경홀히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높여두신 그 부모의 자리를 낮추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걸리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시면은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신명기는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는 경외하라, 또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레위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버지를 먼저 내세우고 또 한쪽에서는 어머니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레위기와 다른 성경을 이렇게 부모의 위치, 이 자리를 바꾸어서 기록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등하게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등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지만은 공경의 대상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한쪽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부모를 왜 그다지 높은 자리에 올려두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생명을 생산해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부모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네 부모가 이러하니까 공경하고 이러하지 않으니까 공경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 속에 이 5계명의 폭넓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불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부모님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더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랍비들의 가르침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부모가 당신의 두둑한 지갑을 빼앗아 바다에 빠뜨린다 하여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혹은 면박을 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책을 보면은 당신의 황금을 빼앗아 바다에 빠뜨린다 하여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속에 이마트한 금덩어리가 있는데 확 뺏어서 부모님이 왜 돌을 들고 다니냐고 바다에 확 빠뜨려 버리면 원망하기 전에 바다에 뛰어들겠죠. 먼저 일단 거집어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최고급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앉아 있는데 부모가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옷을 찢고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에게 면박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랍비가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부모님이 부르십니다. 물을 좀 갖다 달라고. 물을 챙겨서 갖다 드리러 갔는데 어머님이 그 부모님이 잠이 드신 거예요. 그 랍비는 부모님이 아침에 깰 때까지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라고 랍비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물 갖고 와라 해놓고 왜 자고 있다? 착한 아들은 물 드시라고 깨우고 부모님이 깰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유대인교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부모에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죄의 형벌은 곧 사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신명기 27장 16절. 부모에 대한 죄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모 공경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할 수 있겠느냐. 그런 가르침 많이 들으셨죠. 그러므로 이 5계명, 5번째 계명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루고 있고 인간과의 관계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에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한다면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니다. 낯선 사람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 외에는 반드시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중차대한 계명인데 이것보다 이 5계명이 먼저 와 있을까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왜 와 있을까? 그리고 왜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보다 이 5번째 계명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부모 공경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던 개념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살인의 문제, 음행의 문제, 도둑질의 문제, 거짓 증언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맨 앞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학자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설명하면서 노후 복량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은 혼자 살기는 힘듭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든 사람들이, 노인들이 가정 밖에서는 그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또 복양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부모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생사의 문제가 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을 다른 계명보다 앞자리에 둔 것은 노후 복량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칼빈이 신명기 5장 16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조금씩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을 포함한 모든 공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가르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은 공경을 받는 대상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익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이 5장 1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복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공경하는 자가 누리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면은 공경받는 자도 얻는 것이 있지만 공경하는 자에게 더 많은 유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나아가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지라는 겁니다. 칼빈은 부모 공경이라는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인간은 권위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이 권위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종하는 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 복종의 개념을 단순히 권위에 대한 수능적인 태도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 권위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위에 누가 있는 거 다 싫어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생물 선생님 명언을 남겼죠. 생물 위에 생물 없고 생물 밑에 생물 없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머리 숙일 대상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마저도 아담은 인정하지 않아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그 누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높인다는 것이죠.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에게는 이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복종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 대상으로 누구를 주셨는가 하면 부모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지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부모님 앞에서 머리 숙입니다.
학식이 뛰어난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 복종의 대상자, 공경의 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5계명의 본래적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친근한 방법으로 그들 앞에 부모라는 상징을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인 자만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부모 공경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죄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존재를 상실한 거죠. 존재를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사람이 존재물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된 것이죠. 그리고 탐욕의 출발점에 서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자만입니다. 우리가 탐욕스러운 것은 이 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만을 버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부모께 공경함으로 더 큰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부모 공경의 뜻을 발견한 것이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자만을 극복하는 복종을 배우는 훈련이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칼빈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부모 공경은 공경을 받는 부모보다 공경하는 자식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자만한 본성을 복종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을 연습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보다 이 5번째 계명이 맨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계명이 나머지 계명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 자기 부정의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살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의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이 나머지 계명의 전제가 되고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종을 요구하시는가? 왜 부모님께 복종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하게끔 만드시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유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 초반에 이 10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유가 주어지는가? 못생겼다고 옆 사람 죽이고 잘생겼다고 죽이고 나와 똑같이 생겼다고 죽이고 나와 키가 크다고 죽이고 작다고 죽이고 똑같다고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째려봤다고 죽이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훔치는데 자유가 생기겠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거짓말했는데 자유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사람, 진리를 얘기한 사람만 당당하고 자유를 느끼는 것이지 거짓말한 사람은 자유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인간의 심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계명의 테두리 속에 들어가서 복종할 때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마음에 자유가 있는가? 불편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불편합니다. 그럼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을 거역한 뒤에 자유롭다는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논쟁에서 이기든지 어떻게 내가 수를 쓰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계명을 주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탐욕의 노예가 되게 한 자만을 스스로 극복하게 함으로써 존재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오직 절대적 자유자인 여호와 하나님께만 종이 되므로써 다른 그 어떤 존재물들에게 종이 되는 것에서 인간을 자유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모든 권위에 공경하는 것은 공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났건 못났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건 안 아프게 했건 하나님이 그분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극복으로서의 공경이란 공경하는 자에게 무한한 유익을 가져줍니다. 한번 그것을 뛰어넘고 공경을 해보십시오. 오늘 자만에서 해방되어 자기 극복으로 얻어지는 자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러한 해방과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은 자식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시에 부모들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물질적으로만 충족하게 해주는 그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다가 아닙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모는 공경받지 못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 나 공경해, 그게 아닙니다. 나를 만든 나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게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선생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한한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5번째 계명에 대한 폭이 넓어지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자리로 그것을 통해서 무한한 자유와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든 여기 거의 다 부모님만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거 우선된 것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거 눈에 까시지요. 옳지 않습니다. 순서가 다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죠? 사회가 엉켜버린 겁니다. 이걸 놓친 겁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돼. 싸가지 없는 애를 키웠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하는 싸가지 없는 놈. 지 부모도 모르는 놈. 돈 때문에 부모 죽이는 놈들.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공경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듣고 5월 8일 어버이주일, 어버이날 기억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명입니다.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것 좀 못해도 부모 공경할 수 있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손주들 오시면 그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돈 그리지 마십시오. 공부 그리지 마십시오. 공경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무너진 이 땅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무너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무너진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5번째 계명으로 돌아가셔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